샬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7월 24일 금요일 반샘을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 7장 1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 7장. 우시아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아람의 르신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같이 흔들렸더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 스왈야숲은 윗못 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상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아람과 에브라임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악한 꾀로 너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올라가 유다를 쳐서 그것을 쓰러뜨리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무너뜨리고 다브엘의 아들을 그 중에 세워 왕으로 삼자 하였으나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대저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요 다메섹의 머리는 르신이며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패망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이며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이니라.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서든지 높은 데서든지 구하라.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엉긴 적과 꿀을 먹을 것이라.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내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에브라임이 유다를 떠날 때부터 당하여 보지 못한 날을 너와 내 백성과 내 아버지 집에 임하게 하시리니 곧 아수르 왕이 오는 날이니라.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애굽 하수에서 먼 곳에 파리와 아수르 땅에 벌을 부르시리니 다 와서 거친 골짜기와 바위 틈과 가시나무 울타리와 모든 초장에 앉으리라. 그날에는 주께서 하수 저쪽에서 새내어 온 삭도 곧 아수르 왕으로 내 백성의 머리털과 발털을 미실 것이요 수염도 깎으시리라. 그날에는 사람이 한 어린 암소와 두 양을 기르리니 그것들이 내는 젖이 많음으로 엉긴 젖을 먹을 것이라. 그 땅 가운데 남아있는 자는 엉긴 젖과 꿀을 먹으리라. 그날에는 1000그루에 은 1000개의 가치가 있는 포도나무가 있던 곳마다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라. 온 땅에 찔레와 가시가 있으므로 화살과 활을 가지고 그리로 갈 것이요 보습으로 갈던 모든 산에도 찔레와 가시 때문에 두려워서 그리로 가지 못할 것이요 그 땅은 소를 풀어놓으며 양이 밟는 곳이 되리라. 가장 확실한 증거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집을 살 때 뭘 확인하시죠? 계약서와 등기부를 확인합니다. 병원에 가면 의사가 뭘 하죠? 검사를 하고 결과를 확인합니다. 인터넷에서 물건 하나 살 때도 후기와 평점 찾아봅니다. 뭔가 이것이 괜찮다는 증거가 있어야 안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도 비슷한 요구를 합니다. 하나님, 정말 함께 하신다면 증거를 보여주세요. 이 기도가 응답되면 내가 믿겠습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겠습니다. 우리 믿음도 어느새 보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하나님의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기도가 응답되면 더 잘 믿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증거. 사실 이것은 오늘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경 속의 사람들도 눈에 보이는 증거를 원했어요. 특히 두려움이 커질수록, 불안이 깊어질수록 사람은 더욱 확실한 증거를 찾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래서 나라가 흔들리고 백성의 마음이 흔들리는 위기의 순간에 주어진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건 사람들이 기대하던 방식의 증거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사람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증거였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확실한 증거는 무엇인지, 그 증거가 오늘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붙들어주는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놀라운 제안으로 시작해요. 이사야 7장 11절 말씀에 보면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께서 먼저 시작하십니다. 아하스 왕이 징조를 보여달라고 구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무엇이든지 구하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에서 믿음을 요구하시기 전에 그 이유들을 먼저 보여주십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별을 보여주시고, 모세에게는 홍해를 갈라 보여주시고, 기드온에게는 양털의 표징을 허락하십니다. 엘리야에게는 갈멜산에서 불을 내려주십니다. 예수님도 수많은 표적을 행하시며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 아십니다. 그래서 믿어 라고만 말씀하시지 않으십니다. 내가 너를 믿을 수 있도록 먼저 다가가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위에 세워지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말씀과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끊임없이 자신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아하스는 12절 말씀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겉으로 들으면 참 경건한 말처럼 들려요.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 말 기뻐하지 않으시죠? 왜일까요? 이미 아하스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에요. 열왕기 하를 보면 아하스는 이미 이 아수르 왕에게 사신을 보내서 도움을 청합니다. 성전의 금과 은까지 꺼내서 조공으로 바칩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는 이미 결정을 끝냈습니다. 내가 믿을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아수르 왕이다. 내 모든 위기를, 내 모든 두려움을 해결해 줄 이는 하나님이 아니라 아수르 왕이다. 그게 부족한 건 증거가 아니라 믿을 마음이었어요. 우리도 비슷할 때가 있잖아요. 기도해 보겠습니다. 말은 하는데 사실 이미 마음의 결정을 내려놨어요.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겠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세상의 계산이 이미 끝나 있어요. 입술은 하나님을 말하지만 마음은 돈을 믿고, 입술은 하나님을 말하지만 마음은 사람을 더 의지하고, 입술은 하나님을 말하지만 결국 내 경험을 더 신뢰하는 것. 이게 우리의 인간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의 믿을 그 마음을 닫아버리는 것, 그 완고함. 그래서 신앙의 가장 큰 적은 무지가 아니라 우리 교만입니다.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우리의 교만입니다. 아하스는 징조를 거절합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그러면 더 이상 내가 보여주지 않겠다 라고 말했을 텐데 하나님은 다르세요. 하나님은 다르세요. 하나님은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거 신약 아닙니다. 구약입니다. 한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다. 네가 구하지 않아도 내가 줄 것이다. 가장 확실한 증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를 보여줄 것이다. 그리고 그 징조는 놀랍게 한 아이였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왜 하나님은 군대를 주시지 않았을까요? 왜 적군을 즉시 멸하지 않으셨을까요? 왜 하필 한 아기를 준다고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우리 가장 큰 문제는 이 보이는 전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겁니다. 전쟁이 끝나도 또 다른 전쟁이 옵니다. 경제 문제가 해결되어도 또 다른 걱정이 생깁니다. 병이 나가도 인간은 결국 죽음을 맞이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일시적인 해결책보다 영원한 해결책을 주시고자 하신 겁니다. 임마누엘,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700년 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이 죄인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부활은 하나님이 죽음보다 크시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기적을 증거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기 위해 이 땅에 왔다. 이보다 더 큰 증거, 더 확실한 증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믿음은 환경이 아니라 임마누엘 위에 세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문제가 해결돼서 하나님 함께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어떤 문제도 견딜 수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린 여전히 하나님께 증거를 요구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 이 문제 해결되면 믿겠습니다. 형편이 나아지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미 가장 확실한 증거를 주었다. 그 증거는 눈에 보이는 기적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 곧 임마누엘이신 줄 믿습니다. 성도의 믿음은 환경이 좋아질 때 생기는 게 아니라 이미 주신 가장 확실한 증거인 임마누엘을 붙들 때 우리 믿음이 드러나는 줄 믿습니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상황보다 확실한 임마누엘을 바라보시며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들은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통해 우리에게 가장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아하스 왕처럼 눈에 보이는 해결책을 찾고 사람의 방법을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우리의 계산을 더 믿었던 모습이 있습니다. 주님, 이것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우리 연약한 믿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가장 큰 증거를 주셨으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부활을 통해 변함없는 사랑을 확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환경이 변하지 않아도, 문제가 당장 해결되지 않아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하나로 담대하게 살아가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보다 임마누엘을 바라보게 하시고 염려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게 하여 주셔서 이 세상의 계산보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